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단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작하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 큰 특색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 소망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색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불교에도 없어요. 유교에도 없어요. 이슬람에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따라서 더 특별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누구냐면 각별한 사람들이고 특별한 사람들이고 큰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쫄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종교인들과 대화를 할 때 쫄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몰랐다고 한다면 따라서 합시다. 큰일 날 뻔했는데 내가 예수를 알아서 천만다행이다. 아멘.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죄사함 없어요. 예수를 몰랐으면. 예수를 몰랐으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우리를 우리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수를 섬기되 컬컬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부활하신 주님. 석가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부활했습니까? 부활이 뭐요? 공자에게 물어보세요. 부활했습니까?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 뭐요? 난 몰라요.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런 특별한 모든 것들을 다른 종교 교주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우리 예수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컬컬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출생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출생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초자연적으로 잉태하셨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연적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초자연적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면 예수를 믿지 않고 또 흔히 다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들 아니면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웅 호골도 죽었지요. 살아난 일이 없지요. 역사에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룩한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생명을 누려야 돼요. 생명을 그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피와 더불어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은 성령의 영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가 되고 나의 왕이 되시려면 바로 피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확신하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을 증거합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성경보다 확실한 것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은혜도 좋아요. 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우리 세린교회 교인들은 은혜 플러스 성경, 진리. 아멘. 은혜를 붙잡고 진리로 안 살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진리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길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은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지만 은혜가 길이다 그런 말 없어요. 은혜가 생명이다 그런 말 없어요. 진리가 생명이다, 진리가 길이다, 진리가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린교회 교인들은 은혜 플러스 뭐 붙잡고 살자고요? 진리 붙잡고 살자. 진리 따라 살아가자.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짐으로 생각해요. 내가 평안 얻으려고, 힘들지 않으려고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진리에 순종하래요. 나에게 무거운 짐을 던져주네. 진리에 순종하래.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은혜는 붙잡고 뭐는 놓습니까? 진리는 놓고 살아요. 이게 너무나 영혼을 인도하는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괴로운 거예요. 저들이 은혜만 알지 말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진리를 알고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 따라 살아가야 반드시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데 어찌하여 은혜는 좋은데 진리는 무겁다고 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부활했다. 15장 3절 말씀에 오늘 보면 3절 성경대로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가장 분명하다, 가장 확실하다, 가장 믿을만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탈레랑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탈레랑게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의 불가지론자예요. 불가지론자. 불가지론이라는 뜻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인식 가지고는 신의 영역을 이해할 수 없다,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이 바로 불가지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불가지론자가 왕에게 조언을 청했어요. 왕은 내가 종교를 창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네가 죽어라, 십자가에 죽어라, 그리고 네가 부활해라. 그러면 내가 네가 만든 종교를 믿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인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또한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 15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변증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있다.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목격했다. 나만 목격한 것이 아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니까. 나만 목격한 것이 아니야. 지금도 살아있어. 5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변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부활장. 부활이 확실하다, 분명하다. 왜? 얼마나 믿지 못했으면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 시대도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하는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지면 부활의 신앙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반신반의하면서 살아가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잠시 기절했다. 기절설. 죽지 않았어. 기절한 것인데 시원한 동굴 속에 집어넣어 놓으니까 예수가 깨어난 거야 하면서 기절설을 주장을 합니다. 또 거짓말, 거짓설, 제자들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다. 거짓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적질에 갔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무덤에 묻혀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옮겨놓은 것이다. 도적설 이런 것이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환상으로 잘못 본 것이다. 환상이 열렸는데 그 환상이 잘못된 것이다. 환각설. 그건 환각으로 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화설, 부활은 진짜가 아니야. 만들어낸 신화다. 그래서 이 신화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사실되지 못하게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부인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사건을 부정할까 하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일부러 성경 말씀 보면 너희가 일부러 부인하는도다, 너희가 일부러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그렇게 불신이 가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 사건을 부인하는 것은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탄에게 속는 자요, 사탄에게 속는 자, 그 속한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사실입니다.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생각해 보라. 이 성경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생각해 보라. 그리고 너희가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통한 지혜를 받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믿어지들 않아요. 그래서 이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지식의 영이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믿고 싶은데, 정말로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지만 목사 설교도 가끔 목사 설교 들으면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어느 딸은 야,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지, 그러면 안 되지. 믿으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또 안 돼. 또 의심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불신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놈의 장난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장난치는 겁니다. 어둠의 영은 사망의 영, 성령의 영은 생명의 영.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라. 아멘.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 플러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따라서 그 후에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말씀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앙망도 해야 되지만, 따라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라.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이 성령이니까. 성령으로 분명히 기록되어졌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람이 되더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꿈꾸는 삶을 살려면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 사시고 성령의 이끄심 받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그런 큰 아픔을 당하고 그런 큰 고욕을 당하고 살아날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바입니다. 목격한 바라 이 말이야. 그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격했다, 본 바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오늘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내가 목격했다, 내가 본 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누가와 사도 바울뿐입니까?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본 바요, 내가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봤다는 거요. 봤다는데 두말할 것 없죠. 그런데 가끔 안 봤어도 본 사람을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팍팍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팍팍 우기면 본 사람이 져. 이게 진짜 있는 얘기입니다. 팍팍 우긴다니까. 그래서 야야 그만하자, 그만해. 예? 내가 두 손 들게 하면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 보는 그런 목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셔서 환상을 베풀어 주셔서 특별한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목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격하는 방법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 눈으로 보기도 하는 목격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는 목격도 있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목격하는 목격도 있더라. 아멘. 제가 한참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는 나가는 교인들 다 알게 하셔. 야, 누가 시험 들어 나간다. 길면 3주일 전에, 아니면 짧으면 2, 3일 전에 그런 꿈을 꾸게 하셔요. 그럼 100% 영락 없어요. 100%. 하나님이 알게 하셔.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종들에게 내 뜻을 알게 하신다, 내 계획을 알게 하신다. 물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의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 이 말이야. 알게 하셔요. 이게 바로 뭡니까? 목격하는 거지. 주님의 뜻을 목격하는 거지. 그래서 꿈을 통해서 목격하는 사람들, 환상을 통해서 목격하는 사람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죽었죠? 다 순교했죠. 순교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순교라고 하는 것은 겁난 것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이 부활의 생명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순교를 생각할 수 없어요. 순교를 생각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순교하는 사람은 영성에 있어서 최단계, 제일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생명이 얼마나 충만하든지 죽음까지 이겨버리는 거야. 죽음까지.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순교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명 살아 순교한 사람이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바로 지중해 pat모섬으로 유배가 되죠. 유배가 됐어.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 환상을 활짝 열어주셔서 무엇을 기록합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환상이 열려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실제로 보는 것처럼 앞으로 될 일,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에게 친히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알려주시더라.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제발 믿어라.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스스로 믿어야 되거든. 왜? 모든 인간이 죽음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활이 있다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나는 죽으면 더 이상 생명이 없었으면 좋겠다,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요. 그것도 더 좋은 세상이랴.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이 부활의 세상은, 천국은 훨씬 좋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대. 아멘. 그런데 이걸 안 믿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어야 부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 믿으라는 거예요. 응? 믿음 없이 살지 말고, 컬컬하게 살지 말고 제발 믿어라. 얼마나 안 믿으면 제발 믿어라.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으려면 뭐를 믿어야 돼요? 예수 피를 믿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 피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응?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응? 예수 피는 믿겠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 그건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어. 부활을 믿어야 부활 생명에 참석할 수가 있어. 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거룩한 갈보리 피는 절대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사람이라야 뭐를 소망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한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순교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본 것이 아니다. 누가가 하는 얘기. 나만 본 것이 아니다. 또 누가 봤느냐?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같이 봤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실 때 누가 있었어요? 그 주변에 5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야. 목격한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까지도 목격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3절 4절입니다. 성경대로 그랬어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하는 얘기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지금 누가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보다 더 정확한 것이 있다. 그게 뭐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알게 하시는 거야.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예수 사랑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성경은 진짜예요. 아멘. 응?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확실한 건 없다. 믿음이 안 생깁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할렐루야. 성경보다 더 정확한 것 없어요. 담임 목사의 말보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더 믿어야 돼요. 목사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 그래도 다행인데 재개하다 끝나는 목사들이 많아. 지 말하다 끝난다 이 말이요. 세상 말하다 끝난다 이 말이요. 경제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 사소한 얘기, 그것을 설교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성경을 강의하는 겁니다. 내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지 말입니다. 여기에 생명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목사의 얘기를 좋아합니다. 목사의 얘기를 아주 재밌거든. 왜? 세상 살면서 경험한 얘기, 뭐 살아가는 그런 얘기, 내가 모르는 정치적인 얘기, 세상 돌아가는 정세,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해요. 재미있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성경 말씀 보니까 생명의 물이 있고 쓴물이 있다고 그래요. 쓴물을 마심으로 사람들이 죽더라. 언제? 마지막 때. 말세에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별이 떨어진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좀 더 쉽게 말하면 목사가 타락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7별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잖아요. 7별에게. 7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들. 근데 그 별이 물 위로 떨어졌대. 물 위로. 떨어진 것은,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뭘 뜻한다고요? 타락을 뜻한다. 근데 그 물 위에 그 별이 떨어지니까 그 물이 뭐로 변했다고요? 쓴물로, 사람들이 먹지 못할 쓴물로 변했고, 그 쓴물을 먹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랬어요. 근데 쓴물인 걸 몰라요. 쓴물인 걸 몰라요. 오늘날 크리스찬들 목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목사를 예수보다 더 존귀히 여기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말은 콩으로 매주를 써야지. 그렇죠. 근데 다른 곳으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우리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 너무나 귀한 목사님, 그러면서 다 그냥 믿어버려. 아멘하네. 아멘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네 속에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있느냐,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먹었느냐, 이런 걸 보시는 거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살아요. 아멘. 쓴물 먹으면 내가 죽어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 죽는지 모르고 죽어요. 죽는지 모르고. 근데 천국 가면 다 나타나. 쓴물 먹었는지 진리의 메시지를 먹었는지. 그러니까 오늘 목사들은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을 증거하라고 강단에 세웠지, 목사의 사소한 개인적인 얘기하라고 세운 것 아닙니다. 아멘. 목사들이 참 교인들이 그런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자, 두 번째, 부활하사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경대로 부활했다. 두 번째는 당신이 친히 부활하사 부활의 사건을 입증했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부활하사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게바에게 게바가 누구요? 베드로. 베드로의 다른 이름을 게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1 제자들에게 보였다.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셨다. 본문의 저자인 바로 누구에게도, 바울에게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확실한 근거, 이런 확실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인류 최고의 바이블이 성경인 거야. 아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인 거야. 너무나 확실하니까, 너무나 분명하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의심, 우리 속에 있는 불신을 버립시다. 내 속에 불신이 들어오는 것은 그놈이 주는 것이고요. 내 속에 불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놈이 그만큼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야.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야. 근데 사탄은 사망의 영,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불신케 만들어. 불신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복수형을 썼어요. 내가 봤다 하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봤다는 거야. 같이 봤다는 거야.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 외에도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좋아. 은혜를 막달라 마리아. 나에게 축복을 막달란 말이야. 응? 나에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나에게 막달란 말이야. 막달란 말이야. 이름이 좋아. 그렇게 도와더니 막달라 말에도 보고, 그리고 따라서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보이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도 순교자지요. 신라 시대에,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 이 도마가 왔다 갔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도마의 비석도 우리나라에 세워졌다. 왔다 갔다는 그 기념 비석, 그것도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대요. 실제로 있대요. 예수님 당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역사적으로 말하면 신라 시대 그런 때였던가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 타종교, 회교도 마호멧은 빈 무덤을, 자기들의 메카에 있는 무덤을 자랑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공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중국의 공자의 무덤이 크게 있어요. 그리고 따라서 타 종교의 교주들은 이렇게 무덤을 남겼어.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다. 무덤이 없는 것이 자랑거리다. 할렐루야. 무덤이 없어. 무덤은 죽음을 뜻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했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늘 마음의 감동,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한 거 떨쳐버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참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부활 신앙의 중대성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클클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클클하게 확실치 않다 이 말이야. 분명하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릴까? 그러니까 2000년 당시나 오늘날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야. 2000년 전 사람들의 고민. 예수 부활이 안 믿어져.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안 믿어져. 2000년 전 사람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회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회의. 그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구로부터 온다? 알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어둠의 영들이 내 생각 속에 집어넣는 것이다. 내 마음 속에 집어넣는 것이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아주 우리를 가지고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까불어 되거든. 장난치거든. 이 어둠의 영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속에 틈타는 것을 우리가 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내가 온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와 귀신의 일을 멸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주여,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제게 역사는 저를 공격하는 이 사탄의 공격, 이 어둠의 영들을 박살내시고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그랬죠? 가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볼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500여 형제들이 목격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다고 가장을 한번 해봅시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극입니다. 왜? 우리도 살지 못하니까. 죽음으로 끝나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 너무나 불쌍하죠. 너무나 비참하지요. 그렇죠? 인생 사는 것도 참 파란만장하고 고달픈데 죽음으로 끝나. 먼저 가신 엄마, 아버지 못 봐. 열조들 못 봐.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암흑의 권사 못 봐. 죽음으로 끝나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사니, 따라서 내가 사니 또한 너희도 살리라. 아멘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사니 너희도 살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무슨 열매? 첫 열매.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는 또 그 후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예수는 그리스도의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해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첫 열매를 믿고 사는 모든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 부활 신앙의 중대성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확실하게 믿읍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